이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1장 말씀에는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죄수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울은 밀레도에서 이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작별한 후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행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와 돌레마이와 가이사랴 이 세 군데를 들러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동안 깨달았던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이 가는 곳마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을 말립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이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도 이 성령을 통해 이 바울이 유대인에게 결박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을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죄수가 되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이고 또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말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것이나 죄수가 되어 로마로 가는 것이나 다 이 바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가 이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의 염려와 사람의 걱정도 고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사명의 일부일 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제자들도 바울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바울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다가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고난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이 선한 삶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고난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시편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의 이런 믿음의 순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 될 수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까지도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말씀부터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당시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서 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이때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이 성도들이 연보한 연보를 전달했을 것이고 그동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이 많은 일들을 보고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아데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던 일들을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편지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한 일도 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바울이 이런 많은 선교의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나 유대인들의 관습이 필요 없는 것처럼 가르치고 유대인들을 무시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왔으니 이 서원한 사람들이 결례를 행할 일이 있으니 이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함으로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 이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해하지 않겠는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야고보의 제안에 순종을 해서 일주일 동안 서원한 사람들의 머리를 미는 일과 결례를 행하는 일을 집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례라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나실인의 규례를 보면 이 나실인의 서원을 했다가 규례를 어기게 되면 다시 머리를 밀고 재서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결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율법에 나오는 대로 이 결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시작된 이 바울의 순종이 뜻하지 않는 오해와 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면서 소리를 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 이 이방인 드로피모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본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착각을 하고 또 오해를 하는 바람에 일제히 달려들어서 이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고 옥신각신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오해고 이 성급한 판단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다툼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이 군중들이 소요를 일으킨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의 경비를 책임지고 있던 이 로마의 군사들 중에 천부장이 이 군중들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이 군사들을 보내 이 바울을 붙잡게 됩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군사들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혹시나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경찰들과 이 군사들이 한국의 독립군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소요를 일으키면 이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현장범으로 잡혀서 영내, 오늘날의 경찰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바울은 야고보의 말에 순종해서 성전에서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다가 갑자기 데모 주동자가 되어서 이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바울이 일단은 이런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이 군중들을 동원해서 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38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간 애굽인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라고 말하면서 이 자기 동족들에게 오해가 생겼으니 내게 잠시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증대 위에 서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이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는지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전에 있게 되었는지 자초지정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2장 말씀 전체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22장 말씀에는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요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로 시작된 이 바울의 이 고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유대인들은 이번 일을 핑계 삼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고 이 바울은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배경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를 만들어서 로마로 데려갈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억울한 일이고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을 했지만 결국 이런 고난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절대로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게 일어나는 이 작은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